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된 것을 인하여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라고 고백하는 이 찬양과 같이 이 땅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저희들을 어지럽게 만드는 환경이나 저희 안에서요 정말 풍랑처럼 요동치는 저희 자신의 참 불안한 모습들이나 그 어떤 것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잠잠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저희가 참으로 참 이 땅 가운데 살지만 우리가 천국의 주와 함께 사는 것과 같이 살고 있음을 주께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니 주님, 저희로 항상 주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로 항상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가 갈 때마다, 주님을 찾을 때마다, 주님을 간절히 구할 때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나타나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항상 함께 하시지만 함께 계시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참 기쁨으로 그리고 담대함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또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성령께서는 말씀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께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이 말씀을 통하여 드러내 보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열왕기상 20장입니다. 다시 원래 그 스케줄로 돌아와서요. 오늘은 13절입니다. 그래서 13절, 20장 13절부터 25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13절부터 25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이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의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벤하닷이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라.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임에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니라.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아멘. 네, 다소 긴 이야기인데요. 내일도 계속됩니다. 어제 이제 본문이랑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잠깐 함께 살펴보면, 엘리야가
엘리사를 만난 장면에서 이제 19장 끝나게 되고요. 그리고 20장 시작하면서 아람의 벤 하닷 왕이 군대를 모아서 다른 왕 32명이랑 같이 북이스라엘로 올라와서 아합 왕을 위협하는 장면으로 이제 20장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자들을 보내가지고 사신을 보내서 위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합 왕에게 그 은금, 그 재산과 그리고 내 아내와 내 자녀들 중에 아름다운 자들을 다 내놓아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합이 그 말에는 수긍을 했습니다. 뭐 이것도 너무 그 굴욕적인 것이긴 하지만 일단 살아야 했기 때문에 아합 왕이 오케이,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재산이나 그리고 그 아내와 자녀 중에서 아름답고 좋은 이들을 이제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근데 그 다시 사신들이 와서 베나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되겠고, 우리가 사람들을 보낼 테니까, 사신들을 보낼 테니까 너 집, 그러니까 궁전이죠,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궁전이랑 그 다음에 너 주변에 있는 가까운 귀족들, 신하들의 집에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좋은 게 있으면 그대로 다 가져오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건 정말 소위 요즘 말로 선 넘었죠, 정말. 그래서 너무 지나친 요구를 하다 보니까 아합도 고민이 돼서 뒤에 가서 이제 상의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거는 따르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싸움이 붙게 된 겁니다. 아합이 나 그렇게 못하겠다, 이렇게 베나닷한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쪽에서 그래, 그러면은 우리 한번 끝장전으로 가보자, 누가 멸망하나 보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군대를 데리고 베나닷 왕이 북이스라엘에게 쳐들어오게 되는 것이 바로 어제까지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로 쭉 이어지는데요. 근데 한 선지자가, 이름 모를 선지자가 아합에게 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13절 하반절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전달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합이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한 거죠, 사실상.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젊은 고관들이 있었어요. 젊은 그 신하들이죠. 그 왕 가까이에서 나라의 일을 보는 젊은이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헤아려 봤더니 232명이었고 그리고 나머지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7,000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많진 않았죠. 그래서 근데 일단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정오에 나갔는데 12시에 해가 중천에 떴을 때 나갔는데 그때 베나닷이 장막에서 다른 32명 왕들과 함께 술 파티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긴장감이 떨어진 거죠. 별로 그렇게 그 이스라엘을 점령하는 데에 또는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이렇게 탈취해내는 데에 전혀 긴장감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충분히 넉넉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그러면서도 이제 정탐꾼을 보낸 상황이었어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정탐꾼을 보낸 상황이었는데 그 정탐꾼이 돌아와서 이제 술 마시고 있는 베나닷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저쪽에서 젊은 고관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싸울 준비를 갖추었을 겁니다. 싸울 준비를 하고 일어나서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8절에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좀 무리한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욕심을 부린 거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압살을 해버려서 그 다음에 뭐 탈취를 하든 뭐 하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사람들을 뭐 노예로 잡아가고 싶었던 것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 사람들이 좋은 마음으로 왔다고 하더라도 사로잡고, 만약에 싸우러 왔다 하더라도 사로잡아라, 죽이지 말고 사로잡아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도 그 아내와 자녀들 중에 아름다운 이들을 내가 취하겠다. 그리고 너희 신하들이나 너희 궁전에 가서도 좋은 것들을 내가 취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걸로 보아서 사람이 뭔가 이렇게 욕심을 가지고 이스라엘에게서 뜯어내려고 했던 것들이 아주 주요한 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제 싸움이 시작이 됐습니다. 20절에 보시면 각각 적군을 쳐 죽임에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이제 그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벤 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게 되고 21절에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단 그 이야기가 여기서 일단락이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저희가 같이 한번 묵상을 하겠습니다. 오늘 재밌는 이제 장면이 나오는데요. 아시다시피 아합 왕은 사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정면에서 하나님께 도전하고 그 이세벨의 말을 따라서 온 나라를 우상 숭배하는 나라로 뒤집어 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합 왕에게 사실 아합 왕이 묻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합한테 먼저 물어봐요. 먼저 얘기해줘요. 물어보는 게 아니라 먼저 얘기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큰 무리를 당신의 손에 넘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합이 만약에 정말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이제 동시대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보통은 이제 다른 종교라기보다는 무신론에 가깝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밖에서 그냥 사는 사람들은 무신론자들이 대부분일 텐데,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만약에 가서 누가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이 가지고 있는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 반응이 시큰둥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좋은 얘기긴 하지만 그래요, 뭐 이렇게 좋게 반응한다 할지라도 그래요? 그럼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뭐 사실 저는 신을 안 믿어요.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아합도 만약에 그런 마음으로 이제 들었더라면 사실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아합이 이때 솔깃해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럼 어떡할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가서 싸워야 이기겠습니까? 그리고 누가 먼저 나가서 싸울까요? 이런 거 물어보는 겁니다.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이 싸움을 이길 것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주세요. 그죠? 그래서 젊은이들 먼저 내보내라. 그럼 이길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오늘 결과를 보는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행했던 아합이 승리를 하게 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우리의 상황에서 이 아합과 하나님의 사람의 대화와 그리고 실제 있었던 그 전쟁사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좀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거를 적용을 해야 될까요? 그죠? 일단 저희가 첫 번째로 확인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는 아합에게 기회를 주기 원하셨다라는 것은 일단 확실합니다. 생각해 보시면 아합은 이제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에게서 기회를 받아 왔습니다. 아합이 계속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고 심지어 혼자만 그런 게 아니라 나라 전체를 그런 방향으로 막 몰고 가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메시지를 주셨어요. 처음에 비가 오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죠? 비가 오지 않게 하셨고, 그리고 나서 중간에 이제 직접 나타나서 3년 뒤에 직접 나타나서 갈멜산에서 대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저희가 그게 왜 아합한테 기회를 주신 거죠?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사실 그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멸하려고 그 사건들을 주신 게 아니라
즉 깨달으라고 그 사건들을 주신 거였던 거죠. 그래서 감업을 주셨던 것은 너가 믿고 있는 바알이 비를 내리는 신이라고 믿고 나를 떠나서 바알과 아세라상 앞에서 절하고 기우제 드리고 막 음란하게 행하면서 비를 내려달라고 너네가 얘기를 하겠지만 사실상 진짜 비를 내리고 내리지 않고를 결정하는 건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가뭄을 주셨던 거고, 그리고 그 끝에 실제로 굉장한 대격도를 1대 850으로 이루게 하시면서, 그리고 거기에서 모두가 보는 앞에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서 완벽한 승리를 이루신 것은 결국 경고이자 기회를 허락하신 거였죠. 나 여호와 하나님이며 오직 나만이 살아있는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생각했을 때 안 좋은 일은 대부분 그냥 벌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아합한테 계속 메시지를 주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인 거죠. 베나닷이 쳐들어왔을 때, 죽을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또 한 번의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그래, 갈멜산에서도 너 정신 못 차렸고 그 전에 가뭄 3년 동안 그렇게 고생했는데도 정신 못 차렸지. 근데 지금 너가 죽게 되었고 모든 거 가진 거 다 뺏기게 생겼는데 내가 오늘 전쟁에서 너 승리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너는 엉망진창인데 내가 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기 위하여, 그리고 너로 하여금 내가 누군지 확실하게 알 수 있기 위해서 내가 너 승리하게 해주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사실상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합한테 기회를 또 주신 거죠. 또 주신 거죠. 근데 아합은 이 기회를 일단 덥석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왜 물었을까요? 그 이전 두 번은 막 신경도 안 쓰고 있다가 이번에는 자기 목숨이 정말로 이제 위태로움을 느꼈기 때문일 겁니다. 실제로 베나닷이 사신을 보내서 네가 가지고 있는 거 좋은 거 내가 다 가져갈 거야. 너의 아내, 너의 자녀까지도 내가 취할 거야. 목숨만 빼앗지 않고 거의 뭐 이렇게 품위를 지키지 못하도록, 그죠?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빼앗아 갈 거다라고 사실상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나닷 왕이 이렇게 요구를 했을 때에 그 아합 왕은 그 상황 가운데에서 너무나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의 손길을 내미셨을 때 당연히 잡을 수밖에 없는 마음이 가난해진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물어본 겁니다. 어떡할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방법을 제시를 해주신 거고,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끝까지 아합 왕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진 않았죠. 그래서 심지어 느부갓네살 왕, 이방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께서 크게 치셨을 때에 하나님만을 찬양하면서 주님을 높였지만, 사실 아합 왕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던 것을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시점에서 좀 경계를 그리고 경고를 받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아합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기회는 사실 여로보암에도 주셨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처음에 나라가 갈라졌을 때 여로보암한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확실하게 너가 다윗의 길을 따라서 쭉 잘 행하면 너네랑 함께 할 거야 라고 분명히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은 결국 남유다에서 유지가 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그래도 북이스라엘에게 지속적으로 기회를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경고가 있습니다. 뭐냐면 저희들한테 중요한 것은 결국, 오늘의 삶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결국 내가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온 땅을 다스리시는 왕이자 주인으로 여기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느냐라는 것이 결국은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핵심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아마 말씀 보시면서 그 열왕기상 묵상하시면서 이런 말씀들 이제 보셨고 앞으로 보실 텐데 약간 질문이 생기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표현들이 막 나와요. 특히 악인들에 대해서. 이제 출애굽기에서는 바로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셨다라는 표현들도 많이 등장을 하고요.
열왕기상에서도 결국 이렇게 그 마음을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이렇게 나라가 갈라진 이후에 잘못된 길로 갔을 때에 마치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지 못하도록 하신 것처럼 기록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보시면 좀 의아하잖아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거 아니었나? 그럼 결국 그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자유도 없었고 그 사람들이 원해서 된 것도 아니고 좀 억울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기록된 이유는 그렇게 생각을 하라고 저희들한테 이제 그 기록이 주어진 게 아니고요. 그거는 왜 기록이 되었냐면 하나님께서 단 한순간도 그것이 악인의 것이든 의인의 것이든 하나님의 컨트롤 아래 있지 않은 것은 없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컨트롤 아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그 부분을 다 기록을 해 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부분이 없다고 생각해 보시면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가 되냐면 악인들이 이스라엘을 막 괴롭히는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가 되냐면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만 당신의 뜻을 이렇게 행사하실 수 있고 나머지 이방 나라나 하나님 안 믿는 백성들을 향해서는 힘을 못 쓰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이 와가지고 만약에 이스라엘을 괴롭히거나 점령하거나 심지어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성전까지 무너지고 막 이렇게 되면서 나라 자체가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이걸 어떻게밖에 해석할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께서 졌다라고밖에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 악인들이나 이스라엘 바깥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고 말을 해야, 그죠? 말을 해야 이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사실은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이제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한테 알려주시고 싶어서 그 부분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갑자기 드리냐면 아합이 오늘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 같은 이 상황을 보고 저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아합은 이미 악인으로서 결정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 이미 악인으로서 결정이 된 사람인데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뭐랄까요, 나타나서 뭐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이 과정들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을 저희가 해볼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부분을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긍휼로 봐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실제로 본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그게 이제 우리 인생이니까요. 우리 인생의 입장에서 아합의 인생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의 미래를 향해서 어떤 그 결과를 가지고 계신지 저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오늘을 사는 겁니다. 오늘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아합이라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셨다라는 걸 가지고 불안해할 것이 아니라 내가 악인이면 나는 뭐 순종해봤자 소용없는 거 아닌가? 내가 의인이면 반대로 순종 안 해도 너 뭐 그냥 천국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건 성경이 그런 기록을 한 것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는 것이 없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큰 그림을 저희한테 알려주는 것일 뿐이고 실제 저희가 아합의 입장, 개인의 입장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는 결국은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동할 것이고 어떻게 생각할 것이고 어떻게 말할 것이냐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마음을 붙들어야 될 부분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아마 지금 뭐 개인적으로나 아니면은 가정적으로나 사업적으로나 어떤 일들을 앞두실 수도 있고 고민들이 있으실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실 수도 있고 이러실 텐데 그럴 때에 저희가 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좀 앞일을 나한테 알려주셨으면 좋겠다. 내가 어떻게 끝날지를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를 그래서 내가 이 길의 끝에 어떤 결말 해피엔딩인지 새드엔딩인지 나한테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한테도 그런 얘기는 안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늘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 것이냐를 고민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오늘의 한 걸음을 저희가 함께 믿음으로 내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